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또 말씀하고자 했던 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기다리던 말씀은 하루 종일 기다려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구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주세요. 사모님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무슨 번역이에요?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 여기 히브루,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은 11장 12절에 요하난 침례자, 그러니까 침례 요하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부터? 침례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늘 왕국, 하늘나라, 하늘 왕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잡아채고 있으니 스니치아웃, 잡아채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아채고 있으니 13절에 이는 모든 예언서와 토라가 요하난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태까지 어떻게 배워왔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와 소리를. 막 폭력적인 예언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갖게 우리한테 격려를 해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폭력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이런 의도일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이때 당시 이 11절을 다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침례 요한이 잡혀가요. 그쵸? 헤롯한테 잡혀가서 그 다음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한테 바로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잡혀 있어. 이 내용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이나 이런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버렸다. 천국을 폭력적으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이 막 열정적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침노하라 하고 막 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막 좀 정치적으로 보시는 교회에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천국을 딱 잡아버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나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1세기경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고 마태가 나이도 많이 먹었을 쯤에서 그 일이 일어난 뒤 한 20년 후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거를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계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쓰여졌다.
근데 그걸 썼다면은 어떤 언어로 썼겠어요? 히브리어. 당연히 히브리어로 썼겠죠. 근데 사본은 다 헬라어로 있어요. 그렇다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서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이 있다는 거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도 다 히브리어로 된 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컨스탄티누스 그 대왕으로부터 다 모든 그 히브리 말로 된 성경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의 대상, 마태복음의 글을 쓴 대상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그리고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 읽어보고 알아왔던 내용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 안 해도 착 아는 거, 안 봐도 비디오인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걸 우리가 토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이 헬라어의 단어, 이 동사가 violence, 천국은 침입을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 그리고 violence man이 이거를 가져간다, 천국을 테이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천국이 서퍼를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천국이 누구한테? 침노하는 자에게, 이 바이올런스, 폭력적인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거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의미로.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들이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천국이 폭력적인 사람들, 한마디로 폭력적인 사람들 깡패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 천국이 무슨 침노를 당하는가, 어떤 무슨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도대체 맞는 해석이냐. 킹 제임스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킹 제임스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70인역 셉투전으로부터 와서 이제 굉장히 정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어라는 헬라 생각, 헬라 마인셋을 가지고 히브리 마인셋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강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점령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와 글을 다 강제로 쓰게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일본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거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학이든 다 그 속에 안에 이제 내재져 있는 표현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에 뛰어난 시인이 있다고 해도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게 그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이 모든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배경 지식과 관습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전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런 식으로 천국이 침노당한다, suffering by violence, 이 말은 자체가 틀린 거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바로 이 단어, 그리고 번역으로 헬라말로 번역됐던 바로 이 단어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막 하면서 기도를 해서 폭력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에 막 폭력적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말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폭력적으로 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였고,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침노 하면서 막 기도를 막 개굴 하고 뭔가 막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외치세요 해가지고 막 외치고 이래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모든 것들 다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쫙 읽으면서 그 이 문맥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제가 한번 싹 읽어보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와께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 지격성경을 저 읽겠습니다. 예수와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사 거기를 떠나서 갈릴 마을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요한은 침례예요. 침례 요한이 그 마시아의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그의 두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그건 간음이라고 한 거죠. 간음한 사람한테 간음했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너 나쁜 놈이라고 했더니 잡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오실 분이 이렇게 물으죠.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를 줬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묶기에도 그 한마디로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고 보는 일을 요한 안에 가서 전하여라. 시각 장애인들이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소경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안진뱅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못 걷는 자들이 못 듣는 자들이 그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여긴 전부 다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나온 이사야서 35장, 26장, 61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나야 나. 이사야서에 딱 손가락에 탁탁탁탁 가르쳐서 나라고 지금 허살표가 표시하고 있잖아 하고 딱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복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때 당시 병도 고치고 다니고 소경도 귀머거리도 다 낫고 안진뱅이도 고쳐지고 38년 손 마른 자도 다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메시아인가 아닌가 논란이 하도 많았으니까. 논란이 많았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을 태어났고 이제 자기네들이 아는 그 나사렛 그렇죠. 메시아. 자기네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때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어요? 자기네들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사람. 즉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들 그냥 로마의 손에서 구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는 뭐냐면은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사람일 거예요. 다윗 왕조를 재건할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돼. 다윗 왕조. 이 왕가의 혈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직도 하고 왕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멋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나는 너네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뭘 봤어요? 사람의 나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이들이 떠났을 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안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대고 요한안에 대해서, 침례 요한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촉감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자냐? 보라, 촉감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선지자냐? 그렇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안,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자, 그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러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안,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들이 낳은 자 중 요한안, 침례 요한안보다 더 큰 자가 일으켜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도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12절. 요한안 침례자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침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뭐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죠, 그렇죠? 하늘 왕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잡아채고 있으니,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든 예언서와 토라가 요한안 때까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여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언서와 토라가 요한안 때까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침노당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네가 그 사실을 동의를 한다면 이 사람이 봐도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침노당한다 요 구절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요한이 엘리야다 라는 거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은 해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자,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시장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게 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는 가슴이 치지 않다. 이게 역할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춰줘야 돼요. 안 해. 막 우는 척하면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안 해. 그럼 역할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요한안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유, 그 귀신 들렸네. 그가 귀신을 들렸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자가 와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보라, 야, 그는 대식가고 술꾼이고 세관원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할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오셔서 직접 오셨더니 많이 먹고 술꾼이고 한마디로 먹사라는 거야. 먹기만 한다고, 먹사라는 거예요. 막 맨날 놀기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는 아이들이 시장에서 노는 것처럼 뭘 해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야, 다. 예고편을 보냈어도 반응이 없어요. 막 엄청난 무비가 나왔어요. 막 헐크하고 저기 또르하고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막 우주 악당하고 싸워요. 그 예고편을 봤어요. 아, 끝내주네 저거. 우리 애들이 막 저거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반응이 없어. 아휴, 미쳤군, 귀신 들렸군, 아이고, 답이 없어. 회의로 말아버렸어.
그 다음에 영화가 딱 나왔어. 우리 애들은 아빠 저거 보러 가야 돼. 헐크, 또르, 캡틴 아메리카 막 싸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재밌게 봤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아하, 저 먹사네. 맨날 먹기만 하고 술만 먹고 죄인들하고 친구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와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여기까지 있고 이 뒤는 계속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좀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물론 이 방금 읽었던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1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을 다 알려고 요거를 같이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인가 분위기 파악은 다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의미와 의도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했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예언에 돼 있던 메시아의 이런 모든 사역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우리들이 그 현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결들여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치를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자, 12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12절은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로서 그 기능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지금 13절은 이 모든 예언서와 토라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요한의 때까지 이 선지자와 토라는 그 기능을 침례 요한의 때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다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예수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모든 예언서들이 예언되어 있고 성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언제까지 유효하다? 침례 요한 때까지 유효하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 때까지만 이 모든 예언과 토라가 전부 다 그 기능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기능을 한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능,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기능을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침례 요한이 스스로 예수와를 먼저 나타내는 이 역할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에서. 자,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번역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uffering by violence라고 써 있어요. suffering by violence man 아니면 violenc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폭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진짜 번역을 한다면은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kingdom of heaven break forth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돌파해 옵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깡패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돌파해 옵니다. 돌파해 온다는 것은 뭐냐면 breakthrough out이라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breakthrough 좋아하죠. breakthrough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breakthrough 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브렉스루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고,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의미인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이 얼마큼 그 깊은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친애와는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정말로 오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은 자신의 상명과 요한의 사명이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했어요, 사람들한테.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 굉장히 정점에 올라요. 클라이막스에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거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을 딱 찍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은 뭘 해야 되냐면은 벽을 뚫어야 돼. 막힌 이 벽을 딱 뚫어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이거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래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킹제임스역에서 폭력으로 고통받다, suffering by violence man 이라고 써있는 거, 요거는 이걸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바이아조예요. 바이아조. 자, 그렇다면 왜 70인역에서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을까?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힘들겠을까? 그런데 이 동사도 히브리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어 이 헬라어 동사 바이아조는 돌파하는 행동을 더 안에 포함을 해요. 왜냐면은 힘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쳐 부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 트랜스레이트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트랜스레이트를 할 때 이것이 돌파할 때 이제 힘으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violence, 침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자 한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강한 힘으로 이렇게 파쇄해버리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그냥 빡 해가지고 쫙 펼쳐지는, 뚫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헬라어 번역은 폭력적인 사람이 천국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을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의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헬라어 본문으로 다시 보면은 바이아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히브리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바이아조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해. 그래서 원래 뜻을 알아보자 했어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뽀레젯이세요. 그 동사 이름이. 근데 이 동사 원형은 파라쯔예요. 뜻은 부숴버리다,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쯔. 자, 물론 이 단어 속에서도 폭력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인 어떤 사람들로 침범당한다, 그냥 요 정도의 뜻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유다하고 다말을 통해서 난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루키에서 배웠어요. 그쵸? 베레스예요. 베레스. 영어로는 페레스. 그쵸? 히브리 말로는 페레츠. 방금 제가 아까 어떤 단어 얘기했죠? 파라츠. 페레츠라는 이름이 동사 파라츠에서 온 거예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이 이름이 동사 파라자와 같은 단어예요. 거기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페레츠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어요? 부수는 자, 부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페레츠는 이 탈무드나 미드러시 이런 데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Son of Peretz, Prince of Peace, 막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한 이런 여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n of Peretz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Son of Peretz. 그 손을 지금 창세기 3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다. 자,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페레츠라고 불렀고,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구절입니다. 터뜨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돌파하고 나와버린 거죠. 자, 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방금 요 단어, 그 마이아조라는 단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폭력적인 사람, 부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뜻은 땅을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땅을 차지하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서 이거를 확 내 걸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땅을 차지하는 뜻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다, 영원히 소유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거죠. 바로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재밌죠? 자, 요 단어 하나가 일부러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페레츠의 아들, 다윗의 자손, 페레츠의 자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메시아를 그 랍비들은 탈무드나 미드라시에서 왜 페레츠의 자손, 페레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전에 성소가 있죠.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깔라졌어요? 반으로 쫙 깔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게 없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뭔가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막혔던 뭔가가 부서졌다는, 브레이크스루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휘장은 또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이 휘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나면은 이 휘장 자체가 또 예수님을 뜻해요. 양이 하나님께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만 가야 돼요. 자, 양의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 단어, 침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페레츠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포레제트,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페레츠가 원형이에요. 이 단어를 쓰신 건데 근데 침례 요한은 뭘 줬어요? 침례 요한이니까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다는 걸 뭘 뜻하냐면은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줬어요? 그러니까는 침례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는 혈계가 천국 가까운 일을 하고 또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침례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뭐 나는 거예요? 본역에 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주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침례를 그러면 침례가 뭘 뜻하는가? 죄 없이 함.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브렉스루가 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침례인가? 침례 요한은 왜 다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병고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다 필요하면 침례를 줘서 이걸 했어요. 자,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를 굉장히 열심히 우리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딱 나와요. 애굽을 출애굽을 해요. 나왔어요. 그래서 뭘 맨 처음에 건너간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요. 자, 홍해가 이게 건넜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뭐야? 페레치야. 이게 갈라지다. 브렉스루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뭘 의미해요? 침례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향해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죄 없이 함을 받는 바로 이 브렉스루 돌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예언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침례 요한에서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미가서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서 2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영어로 지금 읽을게요. 거기다가 그 히브리 단어들을 살살 넣겠습니다. He who opened the breach, the breaker예요. 이건 히브리 말로는 하보레츠, the breaker라는 소리죠. He who opened the breach will go up before them. They will break through. 파레쥬라는 단어, 아까 그 breakthrough하고 똑같은 그 어원이에요. 페레츠하고 and pass the gate. So going out by it. Their king, king, will pass on before them, the Lord at their head.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이 나와요. 길을 여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왕. 이게 중요한 인물로 둘이 나와요. 나머지들은 양이에요. 거기 미가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이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양떼. 그들은 바로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양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을 여는 사람하고 왕이 등장합니다. 미가서에 예언된 이 길을 여는 자는 바로 침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막힌 길을 열고 돌파하는 자가 돼서 왕이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돕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와의 표현은 미가서를 토대로 표현이 되었는데, 즉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돌파가 일어났다. 지금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올런스한 폭력적인 찬양 이런 예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돌파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게 아니라 이 돌파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파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침례를 받아라 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냥 물침례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침례,
즉 born again이죠. 이것만이 이 브렉스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토라와 예언서가 침례 요한 때까지 이 모든 걸 확증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을 지금 그 길을 열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즉 이 회개하라 청년 가운데라 이 선포를 통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돌파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이렇게 막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시는 거죠. 자,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양떼를 이렇게 모아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양떼를 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할 때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울타리로 이렇게 해서 양떼를 보호하고 그게 뭘로 했어요? 바위하고 가시로 했다고 했죠. 가시면류가 쓴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가시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미가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양떼가 나와요. 양떼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놨어요. 모아서 가뒀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돌담하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또한 이렇게 큰 바위가 딱 있다면은 이 바위가 한 코너가 돼서 이 앞에만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딱 쌓아놓겠죠. 그 가시하고. 그래갖고 돌담은 밑으로 해가지고 양들이 못 지나가는 거고 가시는 맹수들이 못 지나가게 이렇게 딱 해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자는 바로 이제 문이 될 만한 곳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양떼나 아니면은 맹수가 드러내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에서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자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양치니까 다 양친 걸 아니까. 그래서 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한테 갈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야. 내가 양의 문이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 누구야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봐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모든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하고 가시덤불로 된 울타리를 사용했어요. 방금 이 미가서에서도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거기가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안 하니까 모르고. 한국 사람도 이런 게 있겠죠. 막 개를 키울 때는 밖에서 키워야 한다. 밖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데서 개집을 만들어 키운다. 한국 사람은 다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밖에서 안 키우니까는 개는 집에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 미국 사람들끼리 다 알 거예요. 이 문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밤새 이렇게 울타리에 갇혀서 보호받던 양떼들은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풀을 뜯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나가고 싶죠. 그럼 목자는 이렇게 새벽에 되면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스물스물 쌓아서 만든 바로 그 울타리 한 부분을 이렇게 싹 무너뜨려요. 그러면은 거기 구멍이 나겠죠. 작은 구멍이 나요. 그러면은 목자가 야 이로 이렇게 불러요. 양 이름을 양 이름 두고 개똥이 말똥이 양양이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는 그 구멍으로 해갖고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쪼르륵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마치 막 바닷물이 싹 빠져 밀물이 빠져나가듯이 밀물이 이렇게 바다가 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듯이 그 양떼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쫙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풀 먹으러. 자, 목자는 이 구멍을 통해서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그래서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이 문을 뭐라고 불러요? 좁은 문이라고 불러요. 좁은 문. 농담 같죠? 이게 이름이 좁은 문이에요.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좁은 문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 1호 하면 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좁은 문을 통해서 나와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저기 도둑이 있어. 도둑이 양 1호에서 불렀어. 그러면 좁은 문 말고 저기 딴 문으로 불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 이런 거 없어요. 여긴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해왔던 거예요, 그게.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좁은 문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왔던 거죠. 좁은 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바로 이 좁은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푸른 초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마련해 두었어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또 말라기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죠. 말라기를 통해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니.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군가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냅니다. 바로 엘리야. 바로 즉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네, 율법하고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왜? 요한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누가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했어요? 제자들이 전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통하여서 침입한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을 한대요. 여태까지 배웠죠. 뭐예요? 이게 침례라는 거죠. 본어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힌 담을 여는 것, 즉 예수님이 이 담을 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방금 우리가 또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2절하고 평행 구조에 있어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자,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는 이 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 들어왔어요? 번영해, 돈 많이 벌어, 건강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축복과 이런 좋은 것만을 바라는 번영, 그런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죄업 시험을 받는 거, 회개하는 거, 침례받는 거,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이것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막 돈을 구하는 거, 막 축복받는 거, 이런 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은 푸른 초장에 못 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왜 요한은 예수와께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 자, 우리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요한은 분명히 예수와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서 자기를 모습을 보고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는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온갖 그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이렇게 그 밝혔는가 모른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밝혔대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 사람들을 억압했고, 그쵸, 막 그 사람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의 모습, 즉 다윗 왕과 같은 그 모습을 계속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까지도. 왜냐면 침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에스네파였잖아요. 에스네파는 다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계속 사회문서 쓰고 있었어요,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자기가 바라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초림의 모습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고 초림하고 한꺼번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그렇죠. 재림과 초림 같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나눠서 어떤 비전이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메시아가 올 거라.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쫙 해가지고 왕도 되고 이게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스토리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싹 리셋해버리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렇게 원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렸던 이유는 개혁, 보다 나은 삶, 독립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개혁이나 독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려고 메시아를 준비시켰던 게 아닙니다. 재림 후에 메시아의 통치, 이것은 굉장히 많은 그 예언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림의 죄를 대속하고 고난받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죽는 이 모습들은 이것이 오버랩이 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원했던 메시아는 왕, 통치자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침례 요한이 오실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커밍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커밍 원, 오실 이. 자, 여기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이 묵시들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커밍 원. 에녹서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메시아적인 그 커밍 원입니까라고 묻는 거죠. 자, 이 침례요한 같은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에스네파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윗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이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 사회 사본에서 보면 에스네파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가 써있대요. 그거 보면은 그들은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린다는 대목이 나왔대요. 다윗 왕과 같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바라는 거 나는 그 이상을 해주러 왔어. 너네들 눈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겠지. 그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겠지. 하지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말라기서, 미가서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확증을 시켜줍니다.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과 침례 요한에 대한 확증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폭력적인 무엇이 천국을 침노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브렉스루를 통해서 이 돌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돌파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다. 바로 그 돌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파헤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뭘로 했어요? 침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자. 바로 이 선포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양떼들을 다 데리고 뭐래요? 성령 침례, 즉 본어겐하게 해주시면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반으로 잘라요. 이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기의 내용도 마지막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걸 확증시켜주고, 이사야서의 내용도 메시아에 대한 걸 확증시켜주고, 미가서의 예언도 메시아에 대한 걸 확증시켜주고, 그 나라의 풍습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확증시켜주고, 이거를 말라기서에도 확증시켜주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서, 미가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든 내용들, 이거를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브렉스루, 회개, 성령 침례와 물 침례, 이 본어게 날 수 있는 이 조건, 이 침례, 이거를 통해서 브렉스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와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보다 나은 삶을 사세요. 풍요로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으로 물로 침례를 받아라. 정결해져라. 요게 바로 브렉스루가 할 수 있는 이 회개, 침례 요것입니다. 요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요, 병고침 받으려고요, 좋은 삶을 살려고요, 내가 더 착하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천국 가려고요 이러고 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죄 없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죄 있냐 없냐예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양한테 줘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제사로 그 조건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죄 없이 함을 제사로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 없이 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없이 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천국의 문이시고 양의 문.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